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11월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시작. 전하는 스마트폰. 우리의 스마트폰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하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현명한 전화기, 이런 뜻이죠. 현명한 전화기. 그 현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현명한데 전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명해요, 미련해요? 미련하다 그래요. 스마트폰에는 정말 다재다능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표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엄청나죠? 뭐 전화는 물론이고 이렇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금융거래나 은행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날씨도 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게 알람도 설정하고, 길을 찾아갈 땐 내비게이션 지도도 활용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도 하고, 영어나 문장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 기능이나 또 성경을 보기도 하죠. 급한 건 메모해놓고 녹음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교통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내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시계를 물론 보기도 하고, 그걸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육을 시청각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의료적인 도구로도 활용하고요. 악기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악기 어플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 탬버린 소리라든지 드럼 소리라든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폰 용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무엇 하자고 했어요? 전도. 그런데요, 스마트폰 전도받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 그 전도자의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능이 다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도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기능을 돌파해야지만 전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송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점퍼를 하나 사야 되나? 아유, 내가 은행엔 얼마나 있지? 어디다 투자를 할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고 알아봐야 되나? 내 몸 건강 상태는 어떠나 하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는 그 순간 스마트폰에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전도야? 내가 즐기는 게임이나 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전도야? 급하게 살 물건이 있는데. 무슨 내가 이 시간에 전도야? 내 은행 관리를 좀 해야지. 먼저
스마트폰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기 전에 내 속에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전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그 옆집 아주머니께 문자를 전송해 드릴까?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복음을 전할까? 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수많은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를 하려는 그 사람이 스마트폰의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내가 지금 왜 들었는지 몰라. 시계 보려고 들었는지, 전화하려고 들었는지, 알람을 설정하려고 들었는지, 날씨 보려고 들었는지, 그러다 보면 딱 열면 제일 위에 떠있는 팝업창이나 알림글이나 공지사항 가지고 맴돌아요. 나도 모르게 삼천포로 빠진다 그럴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 내가 지금 왜 핸드폰을 찾았지? 내가 핸드폰을 왜 열어봤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친척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안부 전화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핸드폰 열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드라마를 보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건강을 확인하게 되고 수많은 것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의 수많은 유혹과 이런 갈등의 상황들을 헤쳐가 나가는 거, 전도받는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맞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도하기 그렇게 신경 안 쓸 때는 내 마음대로 뭐 게임을 하든지 무슨 웹 검색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오락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의 용도가 너무나 나를 여기저기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뚫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숙제가 되는 걸까요? 복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이 전도 하나 하려고 어플 지우고 공지사항 지우고 알림글 지우고 쇼핑 못하고 게임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그 결단과 헌신, 그 사람의 영혼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스마트폰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를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빚독촉 그런 것도 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빚독촉 받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암울한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이럴 수 있죠. 내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왔더니만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재검사 받아요. 이런 거 문자 오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난 그래도 전도할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유혹과 시험거리들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동안 스마트폰은 하나의 그런 제가 설교가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받고 시험거리가 되고 갈등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러한 세상의 고민사항, 갈등사항을 돌파하여서,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건강의 문제나 날씨의 문제나 금융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와,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이런 역경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복음 전하는데 너의 것을 사용하니?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통이나 환경에 짓눌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시킬 때 완전히 변화된 뒤에 전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을, 서로 다투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는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세요? 전도에 보내신 거예요. 그 전도하는 순간
그 제자들의 갈등과 믿음 없음의 상황을 도려내면서 회복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야 교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교회는 왜 나가야 되는데? 복을 받을 수 있어. 야 내가 너보다 잘 살잖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나도 잘 몰라.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해 놓지 못한다면 전도를 하는 여정 중에 누구의 믿음이 성장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너무 떨리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9절 말씀 제가 노란 글씨 여러분들이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성경 중에 12권,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 나갈 때 누구에게 중보기도 부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요. 이웃을 만나요. 형님을 만나요. 동생을 만나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구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했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 간수들에게나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좀 곤란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환경이 녹록하지 못할 때 있어요. 누가 보면 너무나 좀 애처롭고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일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에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도받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날라온 그 전도 메시지 하나만 딱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보통 카톡이 날라오면 15개가 그 빨간 창이 다 떠 있고 알림글이 올라와 있고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어. 이 사람은 쇼핑의 알림글, 친구들의 메시지, 뭐 유튜브의 어떤 그런 구독 알림 이것을 다 삭제해야지만 전도 메시지 하나를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내 스마트폰의 시험과 유혹을 뚫고 한 번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반대로 그 사람도 받는 입장에선 수많은 유혹의 메시지, 유혹의 글들, 유혹의 영상들을 다 삭제해야만 겨우 그 메시지 하나 볼까 말까요.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 복음 메시지는 차단을 해놔요. 아니면 스팸으로 걸어놔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1년 동안 12번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됐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토당토 없는 얘기예요. 얼토당토 없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12번 보내기가 힘들었다고 여겼다면 그 사람은 12번 중에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이 나랑만 연결되어 있는 2G면 상관없는데 요즘 5G 영상이 계속 내려와요. 다른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요. 이번 주에 사면 80% 할인입니다. 뭐 이런 쇼핑 문자가 오고 이번 주에 여기 오시면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 교회 와라. 그러면 알았어 삭제, 알았어 스팸, 알았어 거부 메시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했어. 난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정말 가장 홈 화면에
자주 가는 그런 어플이 있을 거예요. 유심히 봐보세요. 그게 게임인지, 그게 쇼핑인지, 그게 영화인지, 그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인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모티브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 핸드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라인은 별로 없고 세속 라인이 많다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제가 영광 돌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나의 작은 거울이에요. 내 심령의 작은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 속에서 게임이다, 도박이다, 뭐 쇼핑이다, 음란이다, 영화다, 수많은 것들로 치장해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서 투영된 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여다봐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지 쾌락을 위한 삶을 사는지 점검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시험과 유혹을 뚫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제가 노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또 밑줄 친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밑줄 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 열리기를 기도하래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이 눈에서 보이게 해주세요. 삭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스팸을 걸어놔도 이게 오류가 나서 뚫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보고 감동받게 해주세요.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받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받는 사람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거는 중보기도예요. 본인을 위한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길이, 이 전도의 영상이, 이 전도의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수많은 메시지 중에 그게 유난히 도드라지게 보여요. 오늘따라 이 창이 왜 도드라지게 보이지? 그래서 누를 수밖에 없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쾌락에 갈급했던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와 그 영상과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기적. 그 사람에게 이전에 맨날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기적. 이걸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놓고 던져놓고 네가 읽든지 말든지 안 읽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지가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삭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아주 세미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죽어? 나를 위해? 누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미련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말씀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두 번째 부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는 부류. 이걸 표로 좀 만들어놨는데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여길까? 말씀을 근거로 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가 미련하게 느껴져요?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죄를 짓때 계속 짓는 거예요. 이 죄가 자기가 멸망할 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게 살고 막 탐욕스럽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들려요? 미련해. 그 양반 왜 자기 몸을 버리셨대? 즐기지 못하고. 그 양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왜 기적을 사용하면서 누리지 않고 왜 죽으셨대? 하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더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미련해 보인대요?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왜 미련해 보일까요?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즉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들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여. 그 양반 뭐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나는 충분히 잘난 사람인데 난 나를 믿어.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나를 위해서 누가 죽을 필요가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거리끼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왜 예수님의 복음이 거리끼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뭐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리끼는 자, 저주받은 자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기름 부은 자가 오면 우리를 풍성케 하시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복음이냐, 이렇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즉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죄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죄책감과 어둡고 자책감이 많았는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자?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 물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때 육신의 질병도 구원하시고 일상의 형편도 구원하시지만, 같이 딸려오지만, 때로는 육신도 그대로 있고 삶의 형편도 그대로 있지만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만큼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누리세요?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누리길 원하세요? 맞아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체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사함. 중풍병자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죄사함이에요, 병고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어?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한다고 말해?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내가 또 한다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이냐? 사람들 생각하기에 죄사함 받았단 말은 말로 끝나는 거니까 쉬운 것 같고, 일어나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란 말은 고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게 어렵지. 저 사람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저 양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 사람 걷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허다하게 봤어요. 허다하게. 제가 사역할 때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엄청 기도하죠. 엄청 강력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도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지 나음을 얻는다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얻어요. 그 사람이 암이 떨어져 나가고요, 부러진 게 붓고요, 죽을 자가 살아나요. 아멘? 제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근데 그 사람이 병 고침 받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더 큰 능력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게 더 큰 능력이에요? 맞아요. 죄사함 받는 게 훨씬 큰 능력인 거를 알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내가 죄의 문제가 아닌 병의 문제, 기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운 거 있죠. 아주 난해한 거, 굉장히 난해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박살나길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구하다가 예수님이 구주신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니까 키키키키키 말로만 지가 뭐 하나님이야 무슨 죄를 고쳐, 죄를 용서해, 죄를 사해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거든요. 예수님 그걸 그 속셈을 그 속마음을 아시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을 선포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운 말이냐? 사실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어려운 말이죠. 누구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는요.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많이 하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현대의학에서는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해내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더 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도할 때마다 오늘 밤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너에게 오늘 이렇게 될 거야 막 예언이 선포되고 그 사람이 막 헷가닥할 정도로 막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재미나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완전 별개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난 거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는 거랑 완전 별개예요. 왜 별개일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성경 안에서도 너무 많이 했고요. 삶 속에서 너무 그 사람이 암에서 났든 부러진 다리에서 났든 죽을 병에서 났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능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선 병고침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라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쉬운 말 같고 누구라도 죄사함 받았단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더 쉽다고만 여겼지만 사실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광경이에요. 놀라운 광경. 저도 그랬어요. 수십 년 믿음 생활 해오면서 19살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이 미련하게 느꼈어요. 미련하게. 전도는 뭐하다? 미련하다. 스마트폰은 해석하면 뭐다? 현명하다. 현명한 폰으로 미련한 것을 우린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는 그 메시지가 계속 미련해 보여요. 그 말씀은 너무 미련해요. 이 사람 이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스마트폰을 왜 복음 전하는 데 쓰길 원하실까요? 이제부터 결론이면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가요. 그 사람이 복음 받은 다음에 그것을 아주 미련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조롱하겠죠. 우리를 미워하겠죠. 우리를 힐난하겠죠. 우리 정죄하겠죠. 그만 좀 보내라. 귀찮다. 짜증난다.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내 속에서도 뭐가 올라와요? 막 미움이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 이놈 내가 너 살려주려고 했더니만 굳이 한다는 말이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고 말씀 전하면 뭐라 그러고 아유 내가 이놈 안 만나버린다. 이런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성취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 그러고 복음을 미련하게 보면 내가 막 화가 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전도만 하고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으로 제대로 전도하려면 AI 걸어가지고 알림 문자 예약 문자로 해가지고 10,000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기능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별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기를 준다는 거야?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침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눈앞에서 죽고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병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봐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건이 그 사람에게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는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성품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만 유익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 태신자의 행동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허물을 덮어주셨고 나의 처참한 정말 과오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 나를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만한 혼란과 비난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미워하는 이 증오심, 나는 아직 죄의 오물덩어리에 여전히 조금은 얼룩져 있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순간에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데까지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도 구원받고 나도 내 삶의 과오와 죄성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길 미련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미련한 전도를 현명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